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예수 믿으면 새 사람이 된다. 예수를 믿었더니 그 사람이 완전히 변했어, 바뀌었어. 예수를 믿으면 새 사람이 된다는 이 말을 굉장히 많이 오해들 하고 있습니다. 새 사람이 된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으면 사람이 개과천선한다는 말입니까? 예수를 믿었더니 갑자기 180도 확 사람이 달라져서 공부 안 하던 학생이 공부를 열심히 하고 노름하던 사람이 노름을 그만두고 불효자가 효자로 바뀌고 술, 담배 먹던 사람이 술, 담배를 끊고 싸움질하던 깡패가 아주 착한 사람이 돼서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이렇게 바뀌는 걸 우리는 새 사람이라고 합니까? 사실 예수 믿을 때에 사람이 이렇게 바뀌기를 기대합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예수를 믿고 교회에 오면 내 설교를 듣고 사람들이 이렇게 조금 달라지기를 바라요. 그래서 목회자들 모임에 가서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 교인들이 안 바뀌어. 사람이 왜 안 바뀌는지, 변화가 안 돼. 이렇게 정말 많이 말합니다. 여러분 실제 경험하잖아요. 그죠? 집에 살아봐도 양발 뒤집어 벗는 남편은 죽을 때까지 뒤집어 벗잖아요. 그거 고칠 생각 안 하잖아요. 안 바뀐다. 사람 예수를 믿어도 교회를 다녀도. 이 말은요 50%는 맞고 50%는 틀린 말입니다. 맞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 실제 예수를 믿으면 사람의 생각이 달라져요. 삶의 태도가 달라지는 거 사실입니다. 이거는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담배꽁초 안 부리잖아요. 이것만 해도 굉장히 달라진 거잖아요. 길거리 여러분 다니면서 제일 양심불량이 누군지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담배 피우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담배꽁초가 어디 하수구든지 수채구멍이든지 어디든지 아주 정말 술을 헤아릴 수 없을 만큼 가득 들어있잖아요. 그죠? 그 사람들의 그게 양심이잖아요. 성경은 또한 우리에게 예수를 믿을 때 이런 변화를 요구합니다. 세례 요한은 이미 도끼가 어디예요?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그랬어요. 이 놓였다는 말은 굉장히 좀 이제 완화된 표현이고, 도끼는 나무 뿌리에 이렇게 놔두는 게 아니고 나무 뿌리를 찍어 놓은 상태죠. 그죠? 이제 몇 번 찍으면 나무 뿌리가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도끼가 나무 뿌리에 찍혔으니 이렇게 말을 해야 사실 이게 어감상 맞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3장 9절로 14절에 보면 그 말씀이 나와요. 주의 백성들에게 세례 요한은 강력한 요구를 합니다. 옷을 2벌 가진 자는 1벌을 없는 자에게 나눠주라고 굉장하게 강력하게 말씀합니다.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리하고 세리들은 부과된 것 외에는 더 거두지 말고, 군인들은요 강탈하지 말고 거짓 고발하지 말고 받은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아주 정말 매우 강력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겠다고 세례받으러 나오는 사람들에게 세례 요한은 정말 강력한 변화를 주문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과 예수를 믿어서, 우리 교리가 그거잖아요. 예수를 믿어서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는다. 그렇죠? 아니에요. 우리 기본 교리가 그거 아니에요? 예수 믿어서 구원을 받아 천당 간다. 우리가 주장하는 그거잖아요. 그러면 예수 믿는 이 일과 옷 2벌 가진 자가 옷을 1벌 나누어 주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아니, 군인이 강탈을 하든 거짓 고발을 하든 민노총처럼 받은 급여가 부족하다고 가서 데모를 하든 그거하고 예수 믿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예수 강탈을 하든 도둑질을 하든 그 사람이 뭐만 믿으면, 예수만 믿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왜 세례 요한은 예수 믿어서 구원받고 싶어하는 이 사람들에게 옷 2벌 가진 자는 1벌 나눠주고
먹을 것이 있는 자도 나누어 먹고, 왜 이런 세리 요한에게 부과된 것 외에 더 이상 세금을 거두지 말라는 이런 주문, 이런 도덕적인 변화를 요구합니까? 예수를 믿을 때에 이런 성품의 변화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성품의 변화를 요구하지만 단지 성품이 변했다고 성경이 말하는 그 사람, 어떤 사람요? 새 사람, 지금 말하는 새 사람은 아니다 이거예요. 성품이 온유하고 좋으면 새 사람입니까? 그러면 예수를 안 믿어도 성품 좋은 사람은 다 어떤 사람이에요? 새 사람이죠. 천성적으로 착한 사람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예수를 믿어서 착해지는 사람도 있지만 예수 안 믿어도 거짓말 안 하고 진실하고요, 정직하고요, 성실하고요, 절대 노름 안 하고요, 나쁜 거 법이 없이도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그 사람들은 다 새 사람이겠네요. 우리가 말하는 새 사람이라는 게 예수 믿었더니 변했어, 사람이 좀 달라졌어, 이걸 새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예수 믿고 마음대로 그냥 술도 먹고 그냥 욕심 부리고 그렇게 살라는 뜻이 아니에요. 살아도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이 말하는 이 새 사람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새 사람에 대해서 너무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죠. 우리 본문으로 들어가서 말씀을 한번 차근차근하게 살펴봅시다. 오늘 14절을 먼저 보시면요, 그는 그랬습니다. 그가 누구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누구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우리의 뭐다? 화평이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조금 더 직설적으로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 예수님은 우리 사이의 화평이십니다. 그 뜻이에요. 우리 사이에, 당신과 나 사이에 예수님은 뭐다? 화평이시다, 이 뜻이에요. 예수를 믿었더니 마음이 막 편해지고 고요해지고, 그게 아니고, 물론 예수를 믿었더니 내 마음이 뭐요? 평안해 할 수 있어요. 그죠? 지금 그 얘기가 아니고 새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오늘 예수님이 화평이라고 말하는 말은 우리라 그랬잖아요. 우리. 나의 화평이시다가 아니고, 나에게 화평이시다가 아니고, 우리의 뭐다? 화평이시다. 우리 사이에 화평이시다, 이 뜻입니다. 즉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일어나는 분쟁을 우리 주님이 종식시켜 주셔서 화평이 되셔서 우리 사이에 있는 분쟁을 다 제거하셔서 진짜 평화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복지와 번영이 일어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구약식으로 표현하면 우리 주님은 우리 사이에 뭐다? 샬롬이시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샬롬 하면서 화평이신 주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이 평화를 얻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란 누구를 말하느냐? 아주 간단하게 유대인과 이방인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끼어들면 뭐가 실현될까요? 이 평화가 실현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쟁이 사라지고 그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뭐가 실현돼요? 샬롬이 실현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 부부 사이에 끼어들면 부부 전선이 어떻게 돼요? 통일이 된다니까요. 화평이 이루어진다고요. 분쟁이 사라진다고요. 샬롬이 실현되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싸울 것 같다, 그러면 누구를 데리고 모셔야 돼요? 우리 사이에, 부부 사이에 오늘 좀 이 전선 기운이 좀 불안전해요. 막 저쪽에서 막 미사일을 준비하고 뭐 SLBM을 준비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면 누구를 모시고 와야 돼요? 우리 주님을. 우리 주님이 우리 사이에 끼어들면 부부 사이에 뭐가 이루어져요? 샬롬이 이루어진다고요. 우리 주님이 흑인과 백인 사이에 끼어들면
인종차별이 해소되고 화평이 이루어집니다. 믿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부자와 가난한 사람 사이에 끼어들면 빈부격차가 사라지고 화평이 실현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뭐다? 화평이시다. 좀 대답 좀 하세요. 크게 그거 아껴놨다가 뭐합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의 화평이시다. 아멘입니까? 예. 화평이신 주님께서, 화평이신 예수님께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끼어들어서 뭘 만들어냈어요? 14절 계속 보십시오. 둘로 그랬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이 둘을 가지고 뭘 만들었다고요? 하나를 만드사. 하나를 만들었대요. 두 사람을 한 사람으로 만들었다는 뜻입니다. 중간에 뭘 없애고 막힌 담과 원수된 것을 없애고, 이 중간에 막힌 담, 원수된 것, 이걸 우리는 다른 말로 정오심이라고 표현합니다. 정오심이 사라지고 두 사람이 한 사람이 됐다라고 표현합니다. 정오심은요, 사실 이걸 제거하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끼어 있는 이 정오심은 우리 힘으로 제거가 불가능합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이 정오심의 역사는 아브라함 때부터 지금까지 멈춘 적이 없어요.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일본 사이에 있는 이 정오심은요, 이게 끝내줘요. 자다가도 일어나서 일본 욕해요. 자다가 일어나서. 축구 안 좋아하는 사람도 일본하고 축구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통각시켜놓고 축구 구경한다니까요. 그래서 막 저놈들, 그래가지고 좀 일본이 잘하면 전부 다 심판이 막 잘못 판단해서 그렇다 하고 막 진짜 막 별소리 다 해요. 심판들 굉장히 억울할 것 같아요. 인도와 파키스탄이 그렇죠. 중국과 대만이 그렇습니다. 이 사이에 뭐가 필요할까요? 주님이 필요합니다. 이 분쟁을 해소하려면 주님이 필요해요. 대학 교육을 받아도 정오심을 해결할 수가 없고요. 정부도 이 정오심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영남과 호남 정오심이요, 이게 안 없어져요. 경제협력기구 OECD라고 부르죠. 많이 들어보죠. OECD. 여기에서 갈등 조사를 해봤대요. 갈등 조사. 별걸 다 조사하지요. 갈등 수준 조사를 해봤더니 30개국 중에서 이 30개국 중에서 세 번째 높은 나라가 어느 나라일까요? 우리나라예요. 세 번째 높은 나라. 가장 높은 나라는 44.9%로 멕시코가 이 갈등이 굉장히 심한가 봐요. 여러분 웬만하면 이민 갈 때 멕시코는 좀 피하십시오. 갈등이 굉장하게 심하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이래요. 이 이스라엘은 구약 성경만 가지고 유대교를 만든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화평이신 주님이 없으니까 갈등이 세계에서 제2위입니다. 그 다음 4위는요, 이탈리아라고 그럽니다. 우리나라는 그러면 몇이요? 세계에서 세 번째로 갈등이 높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OECD에서 갈등의 원인이 뭐냐, 이걸 조사를 해봤더니 소득 불평등이었다는 것입니다. 갈등을 하는 나라를 가만히 들여다봤더니 소득이 불평등하더라는 거예요. 정말 그럴까요? 소득 불평등이 원인일까요? 그러면 북한은 지금 그 공산당원들과 그냥 일반 시민들은 소득이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러면 갈등이 심해야 되는데 갈등 없잖아요. 북한에서 여러분 갈등이 일어납니까? 소득 불평등이 정말 갈등의 원인인가? 참 이게 학자들도 제대로 이게 현실을 보지 못하는 것 같아요. 요즘 그 적당한 핑계거리가 없으니까, 갈등의 원인을 모르니까
그냥 핑계 대서 말하려고 하니까 소득 불평등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나라 애를 출산율이 저하돼 가지고 애 안 놓잖아요. 왜 애를 안 놓냐 물어보면 표면적으로 대답이 그래요. 집값이 너무 높고 교육비가 너무 많이 들고. 여러분 지금 진짜 집값이 높아서 애를 안 놓는 것입니다. 우리 여성분들은 진짜 솔직해져야 돼요. 진짜 집값 때문에 애 안 놓는 거예요? 진짜 애 교육비가 부족해서 애를 안 놓습니까? 그럼 왜 강아지는 키우냐? 이렇게 물어보면 할 말이 없잖아요. 우리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소득 불평등이라고 하는 것은 가족 간에도 존재합니다. 교회 안에도 존재해요. 형제끼리도 어머니 뱃속에서 딱 태어난 그 형제끼리도 소득 불평등이 존재합니다. 심지어 부모와 자식 간에도요. 소득 불평등이 존재해요. 부부 간에도 소득 불평등이 존재합니다. 소득이 불평등하면 갈등이 생깁니까? 그러면 소득이 불평등해도 그런 형제들이 모여있잖아요. 형님은 잘 살고 아우는 못 살고 그런 집 많잖아요. 그죠? 형제 간에도 소득이 불평등하잖아요. 그렇지 않으세요? 여러분 집은 다 형제 간에 벌어와가지고 똑같이 우리 n분의 n으로 나누어서 똑같이 평등하게 사십니까? 아니잖아요. 집에도 소득 불평등이 있다니까요. 그럼 행복해지려고 갈등이 없으려면 전부 다 자식들 모아가지고 돈 벌어온 거 다 갖다 내. 그래서 다 나누어서 소득이 평등하게 만들면 그 집이 행복하겠습니까? 더 싸움이 분쟁이 더 많이 일어날 거예요. 왜 내가 벌어왔는데 내라고 하냐 해가지고 오히려 더 싸움이 더 많이 일어날 것입니다. 소득이 불평등해서 갈등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갈등의 원인은 증오심이에요. 배 아프고. 그래서 이 증오심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증오심을 해결하지 못하니까 갈등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화평이신 주님을 이런 사람들이 영접을 하면 주님이 이 증오심 막힌 다음 원수된 것을 어떻게 하셔요? 소멸하시고 증오심을 제거하셔서 뭐가 실현되게 하신다고요? 화평이 실현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은 화평이셔요. 화평을 만들어내십니다. 믿습니까? 이 주님이 우리 가정에 화평을 이루어 주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이 증오심을 소멸하고 화평을 이루시는가? 정말 깜짝 놀랄 만한 방법으로 화평을 이루십니다. 14절 계속해서 성경을 보십시오. 14절 보시면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뭘로 하셨다고요? 뭘로 하셨어요? 자기 육체로. 증오심을 어떻게 소멸했어요? 자기의 육체로 소멸했다. 정말 자기 육체로라는 이 말은 굉장한 말이에요. 정말 무시무시한 말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조금 여러분 잔인한 말씀일지라도 좀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시고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어떤 말씀이 있냐 그러면 레위기 1장 6절이에요. 자, 1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또 그 번제물에 뭘 벗기고요? 레위기 1장 6절. 가죽을 벗기고 뭘 뜰 것이요? 각을 뜰 것이요. 우리 포 뜬다는 말 하잖아요. 포. 생선을 딱 발리는 걸 포 뜬다 그러잖아요. 그죠? 각을 뜯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마 구약의 제사장들이 요즘 이제 실직을 해가지고 정육점을 하면 끝내줄 거예요. 이 각을 뜨는 기술이 그들은 대단합니다. 살점 하나 그거 안 남기고 딱 각을 떠내죠. 기가 막히게. 삼겹살, 그 다음 특수 부위 아주 각을 멋지게 떠가지고 제사장들은 매일같이 이 가죽을 벗겨서 뭐 하는 거예요? 각을 뜨는 게 일이에요. 부위별로 기가 막히게 잘 떠내는, 조각을 잘라내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각을 뜬다는 말이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이 원수된 것고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셨다고 하는 말, 자기 육체로 이 일을 했다는 말은 제사장이 제물에 각을 뜬 것처럼 자기 몸을 어떻게 해서 찢어서 화평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화평이신데, 예수님이 이루신 이 화평은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고 십자가의 보혈로 원수된 것을 멸하시고 정오심을 소멸해서 이 자기 육체로 화평을 이루신 줄 믿습니다. 원수된 것 막힌 담, 이 정오심들은 어디서 온 겁니까? 죄에서 나온 거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죄를, 자기 몸을 찢어서 뭐 하셨어요? 도말하셨어요. 십자가의 은혜로 막힌 담이 허물어지고 우리의 죄가 용서된 줄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주님이 지불하시고 우리에게 정오심을, 죄악을 도말하시고 우리에게 화평을 이루신 거예요. 이게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았다고 하는 이 사실은요, 우리 삶에 정말 엄청난 변화를 가져다 준 것입니다. 정말 상상할 수 없는 큰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15절,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어떻게 하셨어요? 폐하셨다. 폐하셨다. 제가 군대에서 근무를 서고 있는데 헌병이 와서 총 좀 보자 그래서 2등병 때 근무를 잘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헌병이 밤에 다가오니까 손들어 이래가지고 신문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헌병인데 하고 신분증 보여주고, 초소 안에 들어와서 신분증 보여주고 다 확인했어요. 상대를 확인했으니까 다 확인했어요. 근데 그 헌병이 저더러 총을 한번 보자 그러더라고요. 뭐 총이 제대로 장전이 되어 있는지 이런 거 하는 건 줄 알고 총을 보여줬어요. 그랬더니 이름을 적어가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러니까, 왜 총을 나한테 넘겨줬냐 이거예요. 헌병이라도 총을 넘겨주면 안 돼. 내 총이니까. 이 총을 달라 그러면 쏴버릴까 이래야 되는데, 좋은 군인인데 저는 너무 착하잖아요. 생긴 게 착하잖아요. 그래서 줬어요. 줬더니 딱 보더니 네 총을 주네 하면서, 왜 네 총을 나한테 넘겨줬냐 이거예요. 그래, 군기 교육대 입소. 너무 쪽팔려가지고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또 군기 교육대를 내가 가다니. 주님 살려주십시오. 기도했더니 우리 주님께서 군기 교육대를 폐쇄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안 갔어요. 율법을 폐하셔버렸어요. 우리 주님이. 자기 육체로 뭘요? 자기 육체를 각을 떠서 우리 죄값을 다 지불해버리고, 다 잘라서, 각을 떠서 잘라서 죄값을 지불해버리고 나니까 율법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 없어졌어. 그래서 율법을 폐해버렸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의 정죄를 피할 수 있게 됐습니다. 우리를 우리 죄 때문에 심판할 그 법이 사라져버린 것이. 율법은 왜 생겼어요? 죄 때문에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 죄를 다 용서해버리니까 그 죄를 정죄할 율법이 필요해요? 필요치 않아요? 필요치 않아요. 그래서 폐지돼 버렸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는 정죄받을 일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율법으로부터 우리는 자유를 얻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게 어디서 온 거라고요? 주님이 자기 몸을 허셔서, 육체를 헐었다는 말은 각을 뜯다는 말이라. 몸을 살을 잘라내서 죗값으로 다 줬다는 거예요. 정말 엄청난 은혜가 아닙니까? 그런데 이 말도 좀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율법을 폐하셨다고 하면 십계명도 다 지워버렸나? 이제 계명 지킬 필요가 없나? 이런 분들이 있어요. 막힌 담, 원수된 것이 사라짐으로
법의 효력 중에서, 율법의 효력 중에서 어떤 기능이 사라진 거예요? 정죄 기능이 사라진 것입니다. 심판하는 기능이 사라진 거예요. 율법에는 두 가지 큰 기능이 있습니다. 첫째는 정죄하는, 심판하는 기능. 죄를 지었을 때 그 죄에 대해서 판결하는 이 기능이 율법의 기능입니다. 두 번째는 죄를 짓지 않도록 보호하는 기능이죠. 죄를 방지하는 기능. 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 두 가지 기능이 항상 존재하잖아요. 왜 교통법규가 있어요? 교통법규를 어긴 사람에게 스티커를 떼려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교통법규를 어기지 말라고. 어기면 뭐 한다고? 벌 준다고. 이 두 가지 기능이 법에는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 죄를 다 용서하셨기 때문에 율법의 이 정죄하는 기능이 어떻게 됐어요?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사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율법이 우리를 정죄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율법을 폐하셨다는 말은 심판의 기능이 끝났다는 의미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러나 율법이 아예 없어졌다라는 뜻은 아니에요. 율법의 기능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는 기능은 여전히 시퍼렇게 살아있는 줄 믿습니다. 율법 속에 하나님의 나라의 실현 명령 여전히 남아있어요. 율법의 그 목적이 뭡니까? 왜 죄를 못 짓게 해요, 율법이? 왜 죄로부터 우리를 보호합니까? 뭐 하려고요? 교회를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려고. 그래서 십계명은 살아있어요, 안 살아있어요? 살아있어요. 제1계명을 어겨서 우상을 숭배하면 구원을 받아요, 못 받아요? 구원 받을 수 없어요. 우상 숭배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간음한 자는 처벌을 받습니다. 왜? 율법을 폐했다면서요. 정죄하는 심판의 기능이 사라진 거지. 우리를 율법이 보호하는 기능은 시퍼렇게 살아있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십자가 앞에 나와서 그 죄를 자백하면 성결한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 죄를 어떻게 해요? 덮어버려요. 보혈로 우리 죄를 덮어서 용서해버립니다. 죄를 사하심으로, 주님이 우리 죄를 사하심으로 율법은 더 이상 우리에게 정죄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회개하는 그리스도인을 정죄한다 못한다? 못한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말하죠. 자, 8장 한번 가서 보십시다. 8장 2절 이는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자, 로마서 8장 2절 같이 읽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무슨 법이요?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자, 오늘 여기 보니까 법이 두 개 나와요. 다 율법이에요. 율법의 기능을 분리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는 율법의 기능 중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고, 다른 한 법은요, 죄와 사망의 법이 율법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안에 있는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보다 상위법이에요. 위의 법이다. 예수님이 율법을 폐하셨다는 말은 이 죄와 사망의 법을 효력 정지시켰다는 뜻입니다. 누구 안에서요? 예수 안에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 안에서. 우리가 예수 안에 있을 때에 정죄함이 없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왜? 예수님이 자기 몸을 육체로 하셨기 때문에. 죄값 흘러서 자기 다 조각내서 우리 대신 죄값을 예수님의 살과 피로 나누어 주신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을 효력 정지시킨 이유가 뭐냐? 15절 계속해서 오늘 본문 15절 보시면 이는 같이 읽습니다.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뭐하게 하시려고요? 화평하게 하시려고. 자, 이 둘로, 자, 17절에 이 둘을 보충 설명하죠? 17절에 보니까 이 둘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먼 데 있는 사람과 가까운 데 있는 사람으로 나누죠. 먼 데 있는 사람은 누구를 말해요? 이방인들을 말하고 가까운 데 있는 사람들은 유대인을 말하지요. 자, 15절을 다시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이 둘로 자기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한 그랬죠. 여기서 한 명을 말해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명의 세 사람을 지어 뭐하게 하셨다? 화평하게 하셨다. 이 지었다는 말은 크타조라는 단어인데 창조했다는 뜻이에요. 두 사람을 가지고 한 명의 새로운 사람으로 이 두 사람을 결합시켜서 새로운 한 사람으로 만들었다는 것이에요. 저는 길거리 다니다가 컴퓨터를 버려놓으면 꼭 얼른 주워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2대를 주웠어요. 2대를 주워가지고 여기에 고장난 거, 여기에 고장난 게 달라요. 그러면 2개를 분해를 해서 하나로 결합을 시켜서 하나의 슈퍼컴퓨터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굉장히 성능이 좋아요. 성능이 굉장히 좋은 것도 갖다 버리더라고요. 제가 그럼 고맙다 인사하고 주워와서 2개를 결합시켜가지고 하나를 만든 거예요. 오늘 여기 지어 크타조라는 단어가 두 사람을 한 사람으로 섞어서 만들었다는 뜻입니다. 창조 때는요, 한 사람을 가지고 하나님이 한 사람을 가지고 두 사람을 만들었잖아요. 모르세요? 여러분 창세기 때 교회 안 다니셨구나. 예, 창세기 때 없었지 당연히. 창세기 때는 그랬어요. 하나님이 한 사람을 가지고 잠재워서 알죠? 예, 두 사람 만든 거 아주 들어서 알죠? 그때 못 봤으니까 아마 들어서 아실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이 두 사람을 불러다가 어떻게 하셨다고요? 한 사람을 만드셨다고요. 창조의 목적은 화평이에요. 번영이고 복지를 의미해요. 풍성한 나라를 의미합니다. 이 옳은 나라를 우리는 천국이다, 하나님의 나라다 그렇게 표현하죠. 세 사람은 단지 한 개인의 어떤 성품의 변화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요 얘기하려고 그래요. 두 사람을 이방인과 유대인의 그 증오심이 불타는 이 두 사람을 불러다가 그 증오심을 어떻게 하고 제거하시고 개선해서 어떻게 만드셨다고요? 한 사람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두 사람을 한 명의 새로운 사람으로 아예 오늘 크타조 창조하셨다고 표현합니다. 결국 16절에 가서 어떻게 했어요? 이 둘을 한 몸이 되게 했다. 한 몸이 둘을 한 몸이 되게 했다는 거예요. 인격도 다르고 살아온 배경도 다르고 생긴 것도 다르고 가진 것도 다르고 다 다른 이걸 데려다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다고요? 한 몸이 되게 했다. 부부로서 그게 증명이 되잖아요. 그렇지 않으세요? 유대인과 이방인은 원수 관계고 지금까지도 오늘도 막 전쟁하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 저끼리 이 증오심을 없앨 수 없어가지고 우리 주님이 이 증오심을 인류 역사가 생겨나면서부터 이 증오심을 우리는 없애지 못했어요. 계속 증오심은 여전히 윤리로도 법으로도 안 되고 불타고 있습니다. 이 증오심, 불타는 이 증오심을 인류 역사상 한 번도 제거할 수 없었던 이 증오심을 우리 주님이 뭘로 제거하셨어요? 16절 또 십자가로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십자가로 증오심을 소멸하시고 뭘 이루셨어요? 화평을 이루셨습니다. 이게 뭐냐? 십자가의 능력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십자가의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 속에 이 십자가의 은혜가 있다고 하는 것은
그 은혜를 품고 사는 사람은 누구와 어디를 가나 뭘 이루어내요? 화평을 이루어낼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만 이런 회복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더 귀한 목적이 있죠.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새롭게 창조된 이 세 사람, 새롭게 창조된 이 한 사람,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도 아니고 둘 가지고 만들었으니까 이거는, 그죠? 이거는 유대인이라고 할 수도 없고 이방인이라고 할 수도 없어요. 유대인과 이방인을 섞어서 만든 거라. 이 새롭게 창조된 이 한 사람은 하나님과의도 관계가 어떻게 돼요? 회복이 되죠. 그래서 오늘 16절 계속 보십시오. 하나님과 뭐 하려 함이라? 화목하려 함이라. 화목도 역시 화평을 말하는 단어입니다. 이게 최종 목적이죠.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드는 것. 자, 십자가는 사람과 사람의 관계도 개선을 시켜버리지만 사람과 하나님의 관계도 어떻게 해요? 개선을 시킵니다. 그래서 우리 죄를 다 소멸하셔서 하나님과 화목하도록 만들어버립니다. 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화평을 이루셨고 새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화평도 이루어내셨어요. 그리하여서 17절 자, 같이 읽습니다. 또 먼데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양쪽 다 쌍방간에 뭘 전했다고요? 평화를 평안을 전하셨다. 이 평안이라는 단어, 화목이라는 단어, 화평이라는 단어, 원어를 보면 다 에이레네, 평화라는 뜻입니다. 모두 다 같은 단어, 우리나라 번역을 좀 다르게 했을 뿐이에요. 평화를 이루신 겁니다. 화평을 이루신 것입니다. 누가요? 우리 주님이 오셔서 이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냐? 이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이렇게 화평을 전하는 것은 18절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 둘은 누구라고요? 유대인과 이방인을 말한다고 그랬죠. 한 성령 안에서 왜 화평을 만드셨는가? 왜 하나님과 화목을 만들어내셨는가? 자,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나란히 두 손을 잡고 유대인과 이방인이 나란히 함께 손을 잡고 누구에게요?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기 위하심이라 그랬어요.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구약식으로 표현하면 제의적 표현이죠. 아버지께 나간다는 것. 아버지께 나가는 게 뭐예요? 우리 오늘 아버지께 나왔잖아요. 그죠? 이게 뭐예요? 예배예요, 예배. 누가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성령 안에서 같이 손잡고 같은 자리에 나왔다는 거예요. 구약에는 이방인만 들어가는 그 마당이 있고 유대인이 들어갈 수 있는 마당이 있어요. 만약에 이방인이 유대인의 뜰에 침범을 했다, 실수로. 어찌 될까요? 죽습니다, 죽어. 여자가 들어가는 또, 이방인과 여자는 같은 뜰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제사장이 들어가는 또 마당이 있고요. 대제사장이 들어가는 마당이 있어요. 공간이 있어요. 그거 침범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 보니까 정말 깜짝 놀랍잖아요.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요, 화평 맞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의 화평 맞습니까? 우리 가정의 화평 맞습니까? 옛날 조선 말기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왔을 때예요. 조선 왕조의 그 유교 사상이 얼마나 준엄했습니까? 남녀 칠세 부동수. 여기에요. 이렇게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유교 같으면. 여자는 어디에요? 저기 계단에. 남자들은 앞에. 예.
이게 유교예요. 아니, 그놈 했다니까요. 감히 어디 여자들이 어떻게 앉아가지고. 안 돼요. 그 유교가, 10%는 유교가 막 살아있을 때에 기독교가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 남녀가 다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한 자리에 앉을 수가 없어요. 남녀 7세 부동석. 남녀가 7세 이상 되면 한 자리에, 같은 자리에, 같은 공간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배당을, 교회당을 어떻게 지었어요? 기역자로 지은 거예요. 기역자로. 목사님 가운데 서고 양쪽에 다 볼 수 있게 기역자로 지어가지고 오른쪽에는 남자, 왼쪽에는 여자만 모여. 이래가지고 가운데 서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이쪽부터 이쪽부터.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여자 쪽만 보고 설교한다고 또 남자들 시험 들고요.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십자가의 은혜를 가지고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남녀 7세가 아니고 남녀 삽살떡이 돼가지고 그냥. 요새는 유치원만 가도 애들이 여친이 어떻고 남친이 어떻고 이러고 다녀요. 웃기지요. 유치원생들이 그래요. 남친 여친 사면서. 초등학생들은 아주 뭐 성인이에요. 성인. 유치원 애들이 뭐 여친 남친 하지. 요새 초등학생들은 자기 그래, 자기. 우리 주님은 화평이신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요. 19절. 그러므로 19절 이제부터는 그랬어요. 이제부터는 뭐 미래부터도 아니고 우리가 살다가 지쳐서 죽어서 거기 가서부터가 아니고 언제부터요? 이제부터. 이 시간부터. 주님의 화평을 만들어서 크타조 새로운 한 사람으로 창조해 주신 이때부터는 너희는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다. 이게 유대인이 이방인을 향하여서 하는 말이에요. 유대인인 바울이 에베소인 그 이방인들에게 이제부터는 너희는 외인이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다. 외인은 낯선 사람을 말하고 나그네는 외국인을 말해요. 이제부터는 우리는 외인도 나그네도 아니다. 평생 원수로 정오심을 가지고 살던 유대인과 이방인이 누구라고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큰 속이다. 성도들과 동일한 동료 시민이요. 이 동일한 시민을 원어로 보면 동료 시민이라고 되어 있어요. 한동훈 씨가 동료 시민 썼는데 자기가 만들어낸 게 아니고 성경에 나오는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동료 시민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권속입니다. 가족입니다. 언제부터요? 이제부터요. 지금부터요. 우리의 신앙은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여기서부터, 지금부터 시작이에요. 지금 당장 이 효력이 적용되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정오심이 불타던 두 사람이 한 새 사람으로 창조되어서 두 손을 마주잡고 아버지께 예배에 나올 수 있다면 신앙생활에 성공한 것이에요. 야, 토요일 날 여러분 부부싸움 하면 교회 같이 가려면 깨름직하죠. 그런 경험이 없어요? 막 토요일 중에 전쟁이 일어나서 그럼 주일날 같이 가마라. 네 문제가 내 문제가 이래가지고 안 나오는 사람도 봤어요. 오늘 안 가. 네 혼자 갔다 와. 이래가지고. 그런데 우리 주님은 뭐다? 화평이시다. 그 불화 가정에 주님이 오셔서 화해를 이루시고
화목을 이루셔서 나란히 손잡고 아버지께 나와 예배할 수 있게 됐다면 그 사람은 신앙생활에 성공한 것이고 승리한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승리인 줄 믿습니다. 이 십자가의 승리가 우리 삶에 적용되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에게 적용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오늘 주님이 흘리신 그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 가운데 흘러 넘쳐서 화평을 이루어내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는 역사가 풍성하게 일어나는 복된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